그동안 노마서를 해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시는 그 부분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증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작년 대림절에 제가 4가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끝나면서 제가 나머지 3가지 그거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의 나머지 3가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3가지를 제가 이제 대림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요한복음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그 행동 속에 자신의 믿음과 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였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한다. 3번만. 그 어느 때 울어야 되느냐? 태어났을 때. 지가 우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딱 3번만 울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 울면 뭐라 그래요? 남자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울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요, 이런 핀자는 남자로 하여금 금지된 눈물을 강요하는 거예요. 금지된 눈물. 그죠? 눈물을 금지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살아보면 어떤가요? 3번만 울어야 되던가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울고 싶을 때가 많지 않아요? 울어야 될 때보다는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은 게 남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거는 건강합니다. 남편이 운다고 저 나이 들었나 봐, 호르몬 변화됐나 봐, 그러지 마시고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사람이 울어야 될 때 우는 사람이요, 장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교육 속에서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남자는 3번 울어야 되나 봐. 이게 이제 제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요, 이게 영화를 아내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슬픈 장면이에요. 제 안에서도 이게 좀 울컥해요. 그럼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하면 되잖아요. 괜히 겸연쩍으니까 아내를 보면서 또 울어? 아니, 당연히 우는 건데 또 울어?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십니까? 슬픈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감동이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화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표현한 것으로는 굉장한 감동이잖아요. 뭐 마음의 그 감동과 그 울림과 이것 때문에 이 속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이 감동으로요. 근데 제 자신을 봤더니요, 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요, 이게 내가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좀 자가 진단을 해봤어요. 이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데 이게 공감을 좀 누르는, 못하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따님께서 우리 이제 가족 구충제를 동시에 다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따님이 안 드세요. 우리 셋은 다 먹었는데
먹는 김에 먹으면 좋잖아요. 자기는 안 먹겠대요. 제가 무슨 마약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따님, 우리 다 먹었어요. 같이 드시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라고 저희 아내가. 제가 이미 저질러 놨는데 어떻게 저질렀겠어요? 왜 안 먹어? 우리 다 먹었단 말이야. 가족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미 저질러 놨는데 그 다음에 아내가 다 같이 먹는 거야. 따라 먹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래요. 그래서 또 아이고 참 깊이 공감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이제 저의 현실을 느끼고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 그랬더니 우리 아내 1초도 멈추지 않고 100% 맞아. 뭐가 더 나쁘다고 아시죠? 싸우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노라 하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잘못 믿으면 얼마나 이게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남자는 3번만 딱 울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에 확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내 확신이 과연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거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3가지를 시험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2번째 뭐였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3번째는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하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라. 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왜 그렇게 시험했을까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첫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우리들의 먹을거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먹을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셔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능력을 갖더라도 그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그 능력을 발휘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메시아는 지금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된다. 여러분 이 3가지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네요, 마귀에게.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을 했죠. 뭐를요? 자기들이 믿는 바, 확신하는 바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는 바가 혹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확신인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분명하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조정하고 나갈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 내용이죠. 베다니에 있는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이미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무덤,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그런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가 맞이하느냐 그러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요. 자, 마르다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봐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쓰는 아나이다 할 때 안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헬라어 이 사전에 봤더니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헬라어 에이도. 근데 그 설명을 봤더니 재미있어요. 이 에이도라는 뜻은요, 내가 보아서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보아서 압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틀림없이 안다는 고백이잖아요. 참 놀랍죠? 칭찬해 줄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자,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그러셨느냐 보실래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확실히 보아서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그것이 분명하면 마르다가 뭐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24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 그랬어요. 에이도합니다 난. 아니 지금 마르다가 확실히 보고 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마지막 날,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이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뭐를요? 마르다는 도대체 무엇을 아는 걸까요? 아니, 다시. 마르다는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확신하는 바는 지금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실래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많이 우리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마르다의 이 믿음이 확신이 안다고 하는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25절, 26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비록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난 날 그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가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지금 주님이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재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믿고 확신하는 바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마르다 대답 한번 볼까요? 자, 마르다 같은 우리가 한번 2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베드로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애도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죠. 대단한 확신이죠.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의심 적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보셔야 돼요. 왜 나사로를 살리시느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지금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르다와의 관계에서 그거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허구인지 잘못됐는지는 이제 중간 과정을 쭉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마르다의 믿음이 허구라는 것이 딱 드러나요. 39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뭐 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시려고 그러죠? 지금 마음이 어디가 계세요? 나사로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마르다 반응 보세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이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눈으로 보아서 확실히 주님을 믿는다며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고 했던 마르다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결과 알죠?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살리시잖아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반응하는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믿음인지, 쓸모없는 믿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애도합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실체를 분명히 보고 믿는 겁니다라고 지금 계속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요? 실제는 허망한 믿음이에요. 실제는 아무런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영생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죽어서입니다. 죽어서 천국,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 삶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이 그 죽어서의 그 영생이라면 이 땅에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뭔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영생을 얻은 자인데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이 영생이 없는 자와 영생에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경쟁하는 거,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 이러면 다르던가요? 달라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나 우리가 기준으로 세우는 거나 우리가 정말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과 동일하다면 뭐가 우리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탐욕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이요,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요. 그렇죠? 말하다 보십시오. 계속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잖아요. 믿으면 그럼 돌 옮겨라. 그랬더니 못 옮긴대요. 죽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이런 얼마나 다릅니까? 뭘 말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은 언제나 교정되고 재조정돼야 돼요. 한 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 그거가 평생을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참된 삶은, 참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재조정되고 교정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재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영생과 생명.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이나 생명을 양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질로 표현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 즉 생명을 얻은 자는 삶의 양이 아니에요. 삶의 질이에요, 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여기도 영생, 생명 나오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으로 옮기는 자니까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이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지식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사귐이에요, 사귐. 영생을 가진 자는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이 땅의 사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왜 요한복음 5장과 지금 17장을 읽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재조정하고 교정할 때 진정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올립니다. 다시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하면 주님과 사귐을 하면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대한 이것이 재조정되고 교정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참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러면 그 잘못된 믿음과 확신이 교정되고 재조정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기의 고집을 갖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삶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것에. 사람들이 누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는 거, 그거 반드시 거머쥐어야 돼.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포장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분명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탐욕을 가지고 그거를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요,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돈 잘 벌고 발음도 안 나오네.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합격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근데 문제 없는 가정이 복 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면요, 잘못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직하게 하면 진짜 그렇던가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 연단시키시잖아요. 고난을 주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을 못 누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이 뭔지 소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옛사람이 살아서 여전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지극히 탐욕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거기에 매달려서 그 삶을 보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이 땅이 끝인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죠? 자기의 그 화려한 스펙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그리고 일평생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화려한 누구로부터 환영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교예요. 세상으로 보면요,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안 그런가요? 비참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표준 3번역으로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바울의 당당함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는 삶이 보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풍요롭대요. 행복하대요. 순교했는데, 스펙 다 버렸는데요. 결혼도 못했는데요.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 보였는데요. 뭐한대요? 끊을 수 없대요. 그 어떤 것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풍성합니다. 나의 삶의 질은 근사합니다. 난 진짜 근사한 인생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바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또 은혜 받고 알았다, 다 버린다. 여보 조론해, 이런 조론이란 폐역한 단어를 쓰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주님이 진짜 불러가요. 여보 이제 됐다,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끊고 이제 주로 말미암아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과 확신이 재조정되고 교정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이 사귐을 통해서요. 사귐. 내가 믿는 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면 언제든지 재조정돼요. 안 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럼 그게 되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요. 아, 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네. 이게 드러난다고요. 자,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를 양육하다 겪는 부모의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가정마다.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보이네요. 다 가정마다 이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목사로서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원하는 거. 신앙 안에서 이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애들도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건설로 얘기하면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공사 중은 뭐 먼지도 나고 통행에 불편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아이들 인정해요. 그렇지. 공사 중이지. 근데 부모로서 그 과정을 지켜볼 때가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숨 막힐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얘기하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왜 그런 한계 있잖아요, 부모들. 그죠?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겪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요. 뾰족한 대책이 없을 때 이 절망감이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그때 이제 그 감정 그대로, 절망스러운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주님이 위로하세요. 그리고 말씀도 하세요. 저한테 그때 주셨던 말씀 뭐냐면요, 애통하는 아비가 되라. 애통하는. 네 힘으로 안 되지? 네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 그러면 그 아이를 두고 좀 애통하는 아비가 되라. 애통하는 아비가.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이제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 안에서 좀 바르게 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솔직히 마음 한켠에 바라는 바가 있어요. 어떤 바라는 바가 있을까요? 기도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짜잔은 아니어도 조금은 좀 변화된, 그죠? 이걸 우린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통해도 그 아이는 그대로입니다. 절망스럽죠, 그것만 보면. 기도도 소용이 없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아니요. 그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달라진, 제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저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확신이 재조정돼요, 재조정.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그런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며요. 그죠?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큰다며요. 제 안에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돼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실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니까 집에 가면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 보고, 요즘 또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틀어놓으면 찬양 하루 종일 나오더군요.
그죠? 그거 틀어놓고 성경 보고 책 보고 또 밤 9시만 되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봐라 아빠 기도한다. 폭풍 같은 논리에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 않게.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지가 하지. 꼭 그 9시 되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말이야. 손도 일부러. 제 안에도 그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보라는 거죠. 내가 너 폭풍 같은 논리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면 너네들이 똑바른 애들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나의 확신이요.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태풍이 몰려오면요 이 확신이 와장창 무너져요. 이게 뭐지 내 삶은? 그 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 바보인가? 나는 바보로 사나 지금? 이런 생각이 왜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 믿음과 확신을 재조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여전히 그런 상태의 폭풍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이제 제가 깨닫는 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을 갖고 주님이 행하고 계시다면 더 안 바뀌어야죠. 더 공사를 해야죠. 이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그 확신 안에서 조정을 하니까요 여전해요. 여전하게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사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 그러면요 밤 9시에 이렇게 하겠어요? 유튜브에 쇼트 영상 얼마나 요즘은 잘 만들었더군요. 그냥 그죠? 30초 뭐 20초 뭐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즘 스마트폰은 또 스마트해요. 이렇게 딱딱딱 잘 넘어가요. 위로 올리면 다음 신기한 세상에 별별 세상. 이야 진짜 별천지라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거 한번 보고 있으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졸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폭풍이 되어주시고 비바람이 되어주시고 태풍이 되어주시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주님 앞에 사귐을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 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요. 살 것 같아요. 눈을 떠서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바꾸시겠지. 주님이 나를 바꾸시든 거기를 바꾸시든 이쪽을 바꾸시든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나님의 이 생명을 흐르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은 그 작업을 우리 인생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오늘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초 하나 켰어요. 우리 대구팀이 벌써 이렇게 성탄 트리도 다 했죠. 여러분 이 대림절에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니 나도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재조정돼야 돼요. 언제든지. 그건 다른 말로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돼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 주님을 닮아요. 우리는 완성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확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재조정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이루어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주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